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신자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토요일에는 2가지로 드렸고 주일에는 팔복 시리즈 마지막에 드리면서 정리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드린 내용만 드리면 신자는 그 신자 앞에는 제가 참을 넣어요. 네. 참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신자가 세상과 타협하면 평탄하게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호의호식 살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데이터에도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모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정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 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신자는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참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는 이거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그러니까 17절에서 18절 연결되겠죠. 17절부터 한번 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예, 현재의 고난이 힘들죠. 예,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하지만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생 짧잖아요. 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네. 뭐 죄송하지만 50년 안에 여기 있을 사람 있을까요? 저도 없는데요. 예. 좀 넓게 잡아 봤습니다. 예. 10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참 그러실 것 같아서 한 50년 저까지 포함해서 그럼 저 90이죠. 네. 그 50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대면서 예.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뭘 선택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영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신자가, 저는 왜 참자를 넣습니까? 가짜 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신자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해요. 천국에서요? 아니 여기서요. 지금 바울은 지금 천국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참 이 부분이 알 듯 모를 듯하고 아시는 분은, 공부하신 분은 이해가 되죠. 이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누구에게도 해당됨을 소개하죠? 피조물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이고요. 23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지요 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피조물, 자연 만물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everyone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그러니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드렸죠. 피조물은 자연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신자. 지금 여러분 문맥 흐름을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 로마서 7장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퍼즐이 쫙쫙쫙 맞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겠죠?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발을 제가 이렇게 하고 목을 쭉 내밀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예, 누군가 기차가 오나 차가 오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오지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좀 의인화됐죠. 예, 지금 피조물이 마치 사람처럼 쫙 빼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피조물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새 창조, 재창조. 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창세기입니다. 이 로마서 이 부분은요. 신창세기. 그런데 피조물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나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한 문장에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피조물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문맥적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20절의 허무는 공허함, 무익함, 목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기억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엔 그냥 헛된 거예요. 아무 그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예. 지금 그 전도서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쫙 보잖아요. 20절로 함축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이 허무는 풀어 설명해 드리면 모든 피조물 안에 세력을 펼치고 있는 변질과 부패, 그것이 허무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렇게 된 것은 보세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메모하셔야 되죠. 이게 누군지 모르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어요. 위기입니다. 예. 빙하가 녹아내려가고 있고요.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좀 그만 좀 떼자. 결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석탄 많이 떼는 거 아시죠? 아직도 뗍니다. 석탄이 아직 필요해요. 에너지 재생을 위해서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결의를 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석탄이 필요하거든요.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려는데 아직까지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자동차는 지금 막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뭐 30년 후에는 이제 완전 전기 자동차 시대로 돌아오는데요. 어쨌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요. 홍수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예. 한국에 그 남쪽 지방에는 바나나가 막 자라잖아요. 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땅과 바다는 신음하고 있어요.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예. 플라스틱이 엄청난 한반도에 몇 배 되는 10배 되는 그런 쓰레기 플라스틱 섬이 있을 정도로 지구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누가 먹어요? 햇빛에 의해 녹아진 그 물질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잖아요. 그 물고기를 누가 또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 사람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사람이 욕심을 하여 내다버리고 한 것들, 이게 악순환, 죄의 악순환, 그 값을 우리가 받는 거죠. 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축들이 구제역과 같은 질병에 걸려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생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500마리, 600마리 그냥 살아있는 돼지를 그냥 깊이 파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 역시 무엇을 바라나요? 미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바울은 피조물에서 이제 누구에게 카메라를 돌리나요? 하나님의 자녀들, 참신자에게 카메라를 돌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미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신자만이. 예. 제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아들, 딸아, 그거는 아니야. 남편에게 여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고난도 감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지혜롭게. 그걸 이야기 안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부인해. 아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핍박받죠. 지혜롭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거야.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뭐 일부러 막 고난의 현장에 막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말씀 볼까요? 22절. 그뿐 아니라 23절이죠. 여러분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면 돼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오순절.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신자는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예, 그게 중생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영혼이 참신자가 고난 가운데서 속으로 어떻게 하나요?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탄식. 그리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고민이 되죠. 아니 신자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서요. 근데 뭘 기다려요? 그리고 신자는 예수의 피로 이미 속량을 받았는데 뭘 기다려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죠? 예, 궁금함이 떠오르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서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고 해서 설명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 분명히 지금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이미 얻었음에 현재 완료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칭의 구원,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성화 구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이제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게 뭐예요?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진짜 만났는가를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죄와 전투하는 거예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말씀 8가지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살아날 때 뭘 당해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요. 너무 힘들지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빠 아버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 거죠. 너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힘을 내. 이 땅은 잠시야.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의 영광,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화이죠. 영화. 죄가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그때는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자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힘들지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참신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고대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왜 또 그 얘기에, 그럴 수 없죠.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는 누구만이? 참신자만이. 종말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이요. 이상한 종말 신앙 말고요. 이단들이 하도 판을 치니까 이러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여기에만. 그런데 참신자는요,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다 둬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자이죠. 그래서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예요. 참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달리지 마세요. 힘들어요. 지쳐요.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예, 성령님과 함께 walk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그냥 배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거에만 아멘 아멘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싫어요. 그걸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큰일 나죠. 변질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끓어가지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러한 복음주의권, 교회라고 정말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 사람에게 인기는 얻지만 하나님한테 매맞죠.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산다면, 인내하고 산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입니다. 여러분 407장에 오늘 이 말씀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며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이 참 제 말씀 이 부분이 참 딱 담아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 역시 말씀을 보면서 찬양이 떠올라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찬양이 이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점점 우리 신앙이 찬양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알면서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시나요?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세요. 자녀들이 조금 더 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결단한 것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고요, 힘을 내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길로. 부자 되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고 선교사를 돕고 그 물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하고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집을 막 사는데 목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신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신자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 아버지 한자 한자 자세히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며 저 역시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이 연결되어지며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잘 모르는 자인지를 주님이 다 아시지요. 이 강해를 통하여 제가 한자 한자 주님을 더, 말씀을 통해 한자 한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주여,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참신자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 참 힘이 들지만 아빠 아버지 하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러한 주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의 그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또 삶을 보면서 또 미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만만치 않지요. 주님, 제가 주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닥쳐오는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의탁드리며 성령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고난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현무 집사님, 현영균 집사님, 윤정혜 원사님, 우리 전승준 형제님, 매튜 형제님, 김영문 집사님, 고창선 집사님, 우리 환우들이 참 힘들잖아요. 예배도 나올 수 없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탄식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이러한 질병과 고통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질병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현모 집사님 손목 수술 받고 주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양현모 집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영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을 고쳐주시고 주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 현영길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그 암이 깨끗이 낫고 이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윤정희 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무릎을 고쳐주시고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잘 또 주여 교회의 사역을 잘 또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승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트로크가 있고 그리고 또 눈도 시력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전혜정 집사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승준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매튜 우리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수희 자매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아토피와 눈을 고쳐 주옵소서. 김영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약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문 집사님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붙들며 고통 가운데서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김영문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고창선 집사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일에 예배 드리실 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창선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 하루들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지금 제가 말씀하지 않은 그 부분들 주님 아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회복되어져 잘 치료받고 저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집사님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도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너무나 사랑하고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서로를 축복하며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난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밋밋하게 출석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요, 우리 합심하여 서로를 또 축복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화요 새벽 참 날씨는 춥고 힘들지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구역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믿음의 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집사님, 또 우리 또 조정아 집사님 또 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응답되어 자녀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고준기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전도사님을 도와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함을 주시고 더 건강하여 줘서 주여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를 잘 또 섬기시는 우리 고준기 장로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전 충만한 우리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독기 전사님 묵묵하게 뒤에서 숨은 곳에 섬기십니다. 또 새가족부를 섬기십니다.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스캇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장순 권사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빠 아버지 우리 주장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마다 위로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변유섭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두 딸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이 잘 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수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묵묵히 반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임스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듣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용기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권속들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사오니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르짖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참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인내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신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하시고 돌아